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 성경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여 깨달아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는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아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하고 공부를 하여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무엇이며 새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로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가요?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너희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 많은 백성이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광야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서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너희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했느냐, 너희들이 배를 만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넜느냐, 너희들이 집을 지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느냐,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지 않아도, 농사를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너희 있고, 너희들이 새를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그 뒤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끊임없이 반역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내 가족으로, 내 식구로, 내 소유로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와 내 사이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독수리가 새끼들을 모아다가 공중에 던져서 그들이 날개가 날 때쯤 되면 창공에 날아서 그들을 떨어뜨려서 그들이 작은 날개로 파닥파닥 거리는 것을 다시 채워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던지고라는 이러한 반복을 하는 가운데 새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짐승들 가운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짐승들 중에 독수리가 가장 혹독한 그런 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듣지 않고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듯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과 연단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독수리로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닭이나 오리는 훈련받는 것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훈련을 받지만은 닭이나 오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나는 그 닭과 오리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통닭집에서 통닭이 되어져서 우리 음식 식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요? 창공을 나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새 중에 최고의 왕으로서 군립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러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닭이나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독수리가 오르는 창공을 오르는 것보다 더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자기 가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증거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두시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가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한 옷을 입게 하게 하고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고 옷에 있는 모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여러 가지의 장신구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데 서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깨끗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시내 산으로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되
라인을 그어줘서 여기까지는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환영하되 라인을 끊었잖아요. 그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라인을 그어줬던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언약식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0장에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21장에서는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고 안식일 제도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시고 22장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단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24장 5절부터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가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요즘은 언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사인을 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사인을 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뽑아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다리와 팔을 꺾고 배를 갈렸어.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배를 가르고 피를 뽑히고 다리와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 앞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언약식을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어줬던 경계선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는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언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도 그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언약을 맺기 전에는 여기까지 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언약을 맺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자손들을 보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 라인을 앞에 나오면 죽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구약 시대에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존귀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구약입니다. 이 율법 10계명이 곧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다 암송하고 있나요? 제1은 우상을 섬기지 말며, 제2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제6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7은 간음하지 말고, 또 제8은 제9는 제10은 이라고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다 주면서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다 주셨고 언약의 체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제2는 신우 이한이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제7계명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런 업적을 나타내었지만은 그도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7계명과 1계명, 2계명을 그리고 10계명 계명을 다 무너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뒤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도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시내산 언약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구약의 이 시내산의 언약을 이야기하였더니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하였고 남을 미워함으로 인하여 살인을 하였고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임으로 인하여 이미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속에서 그것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사실 보면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이 여기까지 한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그렇게 잘 따랐던 그 사도 바울도 시내산 언약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구약이라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새 언약에 관한 부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한 8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둔대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였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영을 말합니다. 새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여도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죄를 믿게 보고 스스로 끊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담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그 언어, 구약의 언약,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그 언약에 깨뜨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 배를 가르고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다리와 팔을 끊고 목을 끊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 백성들이 그 법을 어겼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그 법을 자신이 그 법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대가를, 피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파기했던 그 대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시내산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죄값을 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희생을 시킴으로 인하여 구약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 법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을 우리 속에 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달리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시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셨던 새 영,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증인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힘차게 달리듯이
우리는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신의 산 언약으로서는, 옛 언약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셔서 새 영, 새 마음, 새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